우리가 엊그제 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함께 보는데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조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게 뭐지? 라는 내 안에 질문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찬양하는 생활, 물론 맞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맞습니다. 특히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으로 조금 다른 척도를 제시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아꼈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작성하여 이 말씀을 남겼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대했고 어떻게 그들에게 말했으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7절, 2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바울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가 그립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17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열정적으로 힘썼구나 라고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17절의 말씀에서 가장 간절하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단어냐면 첫째 줄에 있는 떠난 것은 이라는 말입니다. 떠난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볼 때는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말은 그냥 읽고 슥 지나가는 말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이 말에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은 떠난 것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마치 부모가 아이를 빼앗겼을 때라는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떠난 것은이라는 이 말이 쓰여진 원어를, 똑같은 의미의 원어를 사용할 때는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고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났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자녀가 부모를 잃었을 때 그 간절함이 담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어제 엊그제 계속 이어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하고 그런 몇 달 가까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울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도망치게 됩니다. 베레아로 도망쳤는데 도망친 곳까지도 그 유대인들이 따라오죠.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따라오자 그 베레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아덴까지 도망갑니다. 오늘날의 아테나 지역이죠. 그곳까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로 지역을 또다시 이동하여 그 자리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은 비록 떠나 있지만 나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는 너희를 여전히 보고 싶어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이 17절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외부 그 강경파 유대인들,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의 목소리가 아마 굉장히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야, 바울은 너희 버리고 갔잖아.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수고야? 뭐 왜 모이는 거야? 이거 다 헛수고 아니야? 다 헛된 거 아니야? 어제 나눈 것처럼 모든 걸 헛되다라고 정의하는 그 외부의 세력들, 특히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탄, 악한 마귀, 영적인 세력들이 그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마 상당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우리로부터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도망치듯 갔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 모든 게 헛된 것 같이 생각했던 이 모든 상황들이 그 바울이 여전히 우리를 그리워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애타며 간절해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이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 편지가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 표현하기를 그냥 간절하다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며 표현하냐면 19절과 20절 보니까 상당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자 소망이자 면류관이다. 오늘날 치면 금메달이다라는 것이죠. 금메달이다,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교하면 그 직전에 사역했던 빌립보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은 빌립보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냥 조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도, 그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소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가져올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면류관으로 여겨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아, 집사님은 저의 영광이에요. 아, 우리 성도님은 저의 기쁨이에요. 아, 권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저의 소망이에요. 저의 영광이고 저의 엄청난 기쁨이에요 라고 말해주고 정말 그 말처럼 존귀하게 여겨주는 교회의 모습을 이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각자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점이고 내가 영광이, 나의 스펙이, 나의 어떤 기록들이 내가 잘난 것이 영광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와 다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나보다 중요한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보다 중요한 존재, 그들이 누구일까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나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나의 기쁨이자 나의 영광이자 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나의 자랑이 나의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는 나의 자랑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랑이 너희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우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보는 척도로 바울은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로서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때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만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만나는 가족들, 우리 만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이 나의 기쁨이요,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요, 당신이 나의 상급이며 당신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여겨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개인을 말하고 각자의 능력을 말할 때 당신이 나의 스펙이고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이 서로를 향해서 예배 후의 교제로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그냥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실천을 행하냐면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아니죠. 어제와 엊그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돼서 그 아덴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도 디모데를 보내어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디모데가 그 교회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교회가 여전히 믿음과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내고 있음을 그 디모데가 알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이 성도들 향해서 기록한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디모데가 가지고 그 성도들을 찾아갔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 교회로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근데 이 보내는 데에는 또다시 바울의 어떤 깊은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이때 고난받고 핍박받아 도망의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이 바울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궁핍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겐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자 몸의 아픔, 질병이었죠. 그 가시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혼자 사역하기는 힘든 몸이었고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 버거웠을 수 있고 그리고 상황 또한 좋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굉장히 소중했고 중요한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디모데는 바울에게 더욱 그랬습니다. 좀 나이가 있는 바울에 비해 젊은 사역자였고 그리고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디모데였기에 디모데가 옆에 있는 것이 사역에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2절 말씀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냅니다. 그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며 보냅니다. 우리의 형제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디모데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요, 나의 동역자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냥 사랑한다, 뭐 기쁨이다, 소망이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말에 따른 본인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이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해서 젊은 누구 손길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떠나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또한 사랑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남아있는 여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어떤 여분? 그냥 뭐 돈이 좀 남네? 이걸로 봉사나 할까? 시간이 좀 남네? 이걸로
헌신 봉사나 할까? 이런 걸로 내게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게 남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신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장 필요했던 디모데를 보내며 사랑과 희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받는 교회의 상황도 아주 좋지 않았는데 3절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유대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위험하게 협박하는 그 유대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헛되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애쓰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의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면서 그 바울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위하고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아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또다시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할 텐데,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듦과 상황들을 마주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잘됨이 있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는 쪽을, 그런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 당연하겠죠. 우리 상식적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선택은 나의 희생을 향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십니다. 나의 희생이 있는 쪽이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굳이 디모데를 보낼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 주변에 누군가를 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글만 보내도 웬만한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장 아끼고 가장 필요로 했던, 없어서는 안 됐던 디모데까지 보내며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희생하며 그것을 감내하며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한 것을 희생했던, 귀한 것을 포기했던 그 바울이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그 결과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결과인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와서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7절 말씀을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도리어 무언가 내준 것처럼 보였는데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마지막 8절 말씀 보니까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분명히 바울이 희생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큰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하기는 뭐라 기록하냐면, 그 디모데를 보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쁜 소식을 얻었다 말하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말하고, 내가 이제야 살겠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할 때, 희생할 때 나에게 힘들겠지? 나 또 잃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우려가 앞설 수 있지만 도리어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살겠다, 이제야 위로를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또한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같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때에 그로부터 얻는 큰 기쁨과 그리고 놀라운 위로가, 그리고 이제야 살겠다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냥 사랑하고 희생하고 실천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까지 하는 것. 근데 이 바울의 기도에는 흐름이 있는데요, 기도를 할 때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흐름이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바울이 기록할 때 기쁨입니다. 본인이 교인들을 통해서 얻은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다시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너희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너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이 있기까지 굳게 서기를 내가 소망한다 라고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로 말하며 3장을 정리합니다. 그 기쁨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이러한 중보와 도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집사람을 보니까 너무 기뻐. 내가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 기뻐. 내가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전사님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가 더 주 앞에 감사해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으니 내가 너무 감사하고, 또한 너무 감사하니 이게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간구요, 당신을 위한 간구요, 또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 기쁨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간구가 되는 것, 이것은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피차 성도들끼리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믿지 않는 자들까지,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그 사랑이 넘쳐나 그것을 통해서 또한 기도로 나아가는, 또한 주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선순환이 있는 것, 서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한 서로를 통해서 더욱 감사하며 서로를 통해서 더욱 간구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연합을 통해, 그 교제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아주 멋진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면류관으로 여기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져서 바울이 디모데, 가장 자신에게 소중하고 아꼈던 디모데를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희생하는 교회, 희생하는 성도가 되는 것, 또한 그 실천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기쁨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간구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 존귀와 희생과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도 그냥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서로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존귀하게 여기고,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문자 한 통을 보낼 때도, 전화 한 번 할 때도, 집사님, 꼭 마칠 때는 집사님은 저의 기쁨이에요, 아시죠? 집사님은 저의 소망이에요, 아시죠? 집사님 만나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이렇게 놀라운 연속이 반복되는 그러한 멋진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오직 주 앞에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이 모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축복받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수많은 예물들, 감사의 제목들이 담겨 있고 또 간구의 소망들이 담겨 있고 또 주 앞에 생명을 맡기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소망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사 놀라운 역사로 이 땅에 보여지게 하시고, 또한 그 보여지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연속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소망이라 기쁨이라 고백해주며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사랑으로 표현하고 또 행동 하나 할 때는 희생으로 행동하며 또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기도로서 주 앞에 간구하는 이런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